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내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은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도 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 때문에 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평안과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십자가의 아버지와 예수님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힘듦보다 더 이도록 참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친구 반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 주를 따라가도다. 늘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 당했으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반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상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주님은 더욱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듣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제약이 우리를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들, 성공들에 자꾸 마음을 돌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고 또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예수님 안에만 있는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와 우리 아버지여 주님, 정말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여 주님, 풍만함과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아버지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와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 때에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충만하게 붙잡고 예수님만을 충만하게 부르며 예수님만을 충만하게 아버지와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그리고 아버지와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와 주님 만족함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과 만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찌들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희망을 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만족을,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안식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손에 들고 있는 욕심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에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최악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들이 행했던 그 유대인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치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정복하는 나라들이 생기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서 한 수용소에 가뒀어요. 그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하룻밤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날 들어와서요. 그 밤에 800명 이상이 죽고 그렇게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유대인 의사가 이 나치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었대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린은 끝까지 이 수용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희망이 없는 곳에 모두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가 나중에 이제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요 원래 이름은
원제는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첫 번째 이름은 그래도 오늘은 살만하다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빅터 프랭클이 하루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이렇게 가지고 숨겨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 프랭클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난 희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이 유리를 잘 갈아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 프랭클은 이 유리를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는 그날부터 매일 면도를 했답니다. 면도를.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식수를 주는데, 마실 물을 주는데,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물을 마시나요? 하루를 사시면서. 요즘 여름이라 더 많이 마실 테지만 보통 꽤 한 1리터 정도는 마시지 않나요? 1리터 넘게 마시나요? 2리터 정도 마시나요? 1.5리터? 뭐 그 정도 물을 줘야 사람이 하루를 먹고 살 텐데, 이 수용소는 그렇게 주지 않고 아주 소량의, 정말로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고 나면 목이 말라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식수를 남겨가지고는요, 매일 세수를 했대요. 고양이 세수였겠지만 세수를 매일매일 했대요. 아니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매일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빅터 프랭클은 왜 그 면도를 하고 왜 세수를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게 그 노래의 내용이거든요. 매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텐데 내가 수염이 덥수룩하고 꾀지지한 얼굴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며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군의관들이요, 이 빅터 프랭클을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제 죽일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쌩쌩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우슈비츠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역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보거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요,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더 위기죠. 갑자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요. 갑자기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고난과 위기를 잘 견디며 헤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인데요, 누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를 말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그럼 예수님과 어떤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나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같은 마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능력과 힘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런 신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있죠. 고난을 받으셨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집중해라. 그 마음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갑옷이라는 말을 써요. 갑옷. 여러분, 갑옷이 뭐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그런 방어구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이제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하여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사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처럼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갑옷을 삼으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받으실 때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조롱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저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구원의 그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기보다는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막 그렇게 저주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모든 원인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보다는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요, 이 고난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거야. 이 비난은, 이 비방은, 이 조롱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야.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고난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야 되겠죠. 옛날에요, 여러분, 황산벌 전투 아시죠? 황산벌 전투 모르세요? 아세요? 황산벌 전투는요, 그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계백 장군이 싸운 전투죠. 그때 계백 장군이 그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거시기 할 때까지는 갑옷을 벗지 말라고. 그래서 갑옷을 다 꿰매라고 그랬대요, 옷에다가. 여기서 거시기는 뭐죠?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만약에 그 병사들이 이 갑옷을 벗게 된다면 그것은 패배와 마찬가지니까 끝까지 이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우리의 갑옷으로 꿰매서 내 마음에 꿰매가지고 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유 너무 덥네 벗고 아이 무겁네 벗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고난에 대해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까지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갑옷을 벗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고난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지만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야, 그만 포기하고 네 육체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이어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우리 교회교회는 별로 하실 분이 없고요, 저 빼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은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식욕을 견뎌야 돼요. 먹고 싶은 걸 견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식욕을 참는 게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안 먹고 넘어간다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 만약에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먹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식욕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제가 이것을 비유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고난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타협하는 중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 예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왜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이 고난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가 내 욕심을 자꾸 채우면 아까 다이어트에 실패한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 믿음과 신앙에서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더 우선이라면 이 욕심을 참아내고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으로 믿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비방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교훈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죄를 끊고 예전에 살았던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그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주일학교 설교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가 누구인가? 저 사람이 진짜 사울인가?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사울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정준영인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이런 놀라움을 좀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사울을 보면서요, 비방합니다. 저 사람의 회심은 거짓이야, 이래요. 왜 거짓이냐면, 저렇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해요 라고 하다가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마치 경극의 그 과면처럼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에이 속았지, 내가 너희들 잡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럴까봐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당하는 것이 두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방탕한 삶을 포기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 방탕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 몇 날 며칠 사울에 대해서, 정준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비방했지?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비방했지? 모욕했지?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받을 것은 무엇이죠? 심판과 지옥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비방을 당할 때에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고 끝날 텐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오늘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일은요, 어느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려고, 고난을 끝내시려고 오시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 그런 비방을 듣더라도 계속 선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방에 일단 귀를 막아야 돼요.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 집중할까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연구를 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도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자신의 선을,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마음을, 고난받을 때의 마음을 지키며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집중한 게 뭐죠?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나는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나는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나는 슬프든지 기쁘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는 10명은요 다 부정적이고,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단 2명,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메뚜기 이런 거 잘 기억하지만, 밥이고 뭐 이런 거 기억하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이 믿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서 치러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을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나의 귀를 닫으십시오.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말씀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계속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 쏟고 귀 기울이면서 그렇대?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면 무엇보다도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있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보다는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고난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이 핍박이, 나의 이 피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잠시만요.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려는 유혹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집중하여 이 고난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이방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길을 집중하기보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1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렉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아멘. 주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